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넷째 날 새벽기도회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죄인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선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셨던 고난의 길을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가시면서 지셨던 그 고통과 조롱을 우리도 함께 받습니다. 주님, 불쌍한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40일 기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찬송가 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깜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대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조선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일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도 주님 항상 같이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래 즉심을 잊히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조선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일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이리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망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영원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조선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일 것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노라. 아멘. 오늘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배우면서 자라왔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우리가 배우기까지 시간이 참 오래 걸리죠. 그리고 화장실에서 볼일 보기를 배우는 데까지 또 아기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생활 습관들을 이제 하나씩 배워가죠. 그래서 아기를 키우다 보면 아기가 처음에는 머리도 들지도 못하는데 이제 조금 지나면 몸을 뒤집고 일어서고 걸음마를 시작하고 말하고 또 이제 점점 어려운 단계들을 하나씩 해가는 것을 볼 때마다 부모님 마음속에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속에 희열이 느껴지죠. 와, 정말 이렇게 아기를 키우는 보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동물들은 몇 개월이면 거의 어른이 되고 아무리 오래 걸려도 몇 년이면 다 어른이 되는데 이 사람은 혼자 자립해서 살아가기까지 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10년, 20년, 30년이 돼도 제대로 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죠. 그 오랜 시간 동안 아이들을 잘 가르쳐 주신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그 아이가 또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나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또 나를 키워준, 가르쳐준 선생님들에게 사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100년이 넘은 소설 중에 정글북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몇 년 전에는 디즈니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개봉이 되었던 그런 소설입니다. 저도 이 정글북 영화 소설을 봤는데요. 그 모글리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동물과 함께 사는 아이였어요. 늑대하고도 친구가 되고 호랑이하고도 친구가 되고 곰하고도 친구가 되면서 밀림에서 그렇게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 정글북 소설은 참 아주 낭만적이에요. 동물들과 사람이 함께 어울리고 그런데 실제 그 소설이 배경이 됐던 실제 이야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글북이 쓰여지기 약 한 20여 년 전에 1868년에 디라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늑대들과 함께 살던 6살짜리 소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사냥꾼에 의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밀림 속에서. 그런데 그는 20여 년 동안 그 이후로 이제 고아원에서 목사에게 돌봄을 받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도 거의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때때로 늑대처럼 울부짖었고 네 발로 뛰어다녔고 날고기를 먹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20여 년의 긴 시간을 돌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처음 6살을 동물들과 함께 밀림에서 지냈기 때문에 그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가 인간의 문명 중에서 한 가지를 딱 배웠다고 해요. 근데 그 한 가지 배운 것이 가장 안 좋은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뭘까요? 그가 배운 것이 담배 피우는 것을 배웠다고 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젊었을 때부터 계속해서 애연가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35세의 나이로 정글북 그 소설이 출간된 바로 다음 해에 죽었다고 하는데 사망 이유는 폐결핵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로 우리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요령들을 배우고 그것을 따라할 수가 있어요. 거의 유튜브를 보면 모든 것들이 나옵니다. 자동차를 고치고 싶은데 내가 알지 못하면
유튜브를 보면 어느 파트를 어떻게 고친다 이런 얘기들이 다 나와 있어요. 저는 잘 그것을 보고도 따라 못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치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운 강의도 유튜브로 듣고 유튜브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로 옛날에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비디오 영상들이 좋아지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정말로 좋은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맹점이 있어요. 유튜브를 보면 다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걸 보고 따라하기 위해서는, 그걸 보고 배우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킬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그것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나와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를 가르쳐주는 사람의 역할이 옛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일상을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가르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믿음의 배움을 배우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나 혼자 배우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선생님이 모범을 보여주고 그 선생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갈 때만 믿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개 중에는 예수님을 나 혼자 믿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혼자 만약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더라도 교회에 정착하고 믿음을 키워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옆에서 북돋은 사람, 우리 부모님들, 친구들, 그리고 형제들, 자매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의 뿌리를 점점점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 뿌리의 가장 끝에는 우리의 최고의 믿음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이 누구신지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참 특이하게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해도 제자들이 다 따라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그 저녁 먹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씩 제자들에게 모든 행동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두르신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다음에 오늘 말씀 12절에서 다시 옷을 입으시고 앉으셔서 그들의 발을 자신이 왜 씻기셨는지를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제자들은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행하셨는지를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천천히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마지막 구절, 15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의 이 말씀의 뉘앙스는 참 부드러워요. 명령하시는 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참 부드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드러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행하고 본을 보이신 것처럼 제자들도 그리고 그 2000년 후의 제자들인 바로 우리들도 이렇게 행하라고 부드럽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간단한 명령이 아닙니다. 그 말을 하시기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깊은 고뇌를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하고 제자가 되는 것이 어려웠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주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믿음의 제자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믿음은 단지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서 배우는 것처럼 요령을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이 쉽게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들이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마다 가르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사람들마다 성격이 다른 것처럼 선생님들마다 가르치는 방법도 틀려요. 그런데 저는 이런 선생님들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지리 선생님이 있으셨어요. 한국 지리 선생님. 그런데 이분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냐면 칠판에다가 분필을 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동안 계속 쓰세요. 그래서 그것을 학생들이 전부 다 따라서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검사를 합니다. 1시간 지난 다음에. 안 쓰면 엄청나게 혼나고 같이 쓰다 보면 정말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계속해서 써야 되는 거죠. 과연 이렇게 계속해서 쓰는 것이 효과가 있을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배워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쓰면서 생각하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단순한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가르쳐주고 배워지지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물을 뜨고 발을 씻기고 또 마지막까지 발을 씻겨줄 때만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조금씩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음을 향해서 실천하는 제자들이 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듣고 다른 사람에게 불렸던 그 최초의 교회는 처음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고요. 나중에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은 우리 이민교회랑 비슷한 교회예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박해가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지게 되었고 그 흩어진 곳에 있었던 한 장소가 바로 안디옥이었죠. 그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사도행전에서는 자세하게 쓰고 있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한 구절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단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불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과 변화의 이야기가 감추어져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그의 고향의 다소에 가서 그를 데려오기까지 그 험난한 과정들,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죠. 그리고 그 둘이 마음을 합쳐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무리를 가르치기까지 여러 가지 실패들 감추어져 있죠. 그리고 1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상황들, 처음에는 복음을 거부했다가 천천히 예수님께로 다가가게 되고 또 제자가 되는 그런 과정들,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는 그것을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 쓰고 있지 않지만 정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까지는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물을 뜨고 발을 씻겨주시고 발을 닦는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감추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지를 말씀하고 나서 요한복음 그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요한복음 13장 20절 끝나는 구절에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단지 유아의 신앙, 섬김을 받기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낸 자, 그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아주 작은 것까지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행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정말 작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작은 자, 작은 것 하나하나에게 시선을 돌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참 큰 것을 바라보기를 좋아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가장 큰 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라 하셨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계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정말 미래의 큰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갈 때 그보다 더 큰 대리임령이라고 불리는 그 명령을 주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정말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엄청나게 큰 명령을 하시죠. 우리가 이런 큰 일들을, 명령들을 기억하고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고 보여주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말씀하신 그 작은 일 하나하나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만나는 상황 속에서 만나는 작은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행하는 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에게 영적인 훈련의 기간입니다. 천주교와 개신교가 다른 점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영적 훈련이라고 하면 주로 깊은 묵상 가운데서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것을 주로 영적인 체험, 영적인 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약간 다릅니다. 진정한 영적 훈련은 우리에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작은 일들 하나하나를 작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지금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영적 훈련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때때로 우리는 무엇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작은 행동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행동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또 물을 직접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 세심한 모습이 우리들 평생의 삶의 모범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작은 것까지 하나하나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해야 되는 것들 알게 하여 주시고 계획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또 함께 섬길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큰 명령을 주셨고,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큰 명령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큰 것들과 함께 작은 것들을, 예수님의 모습을 실천하고 모범을 보임으로써 예수님의 큰 명령들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1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311장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